주 안에서 끝없는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먼저 받들 봉독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대항언어 오늘은 29번입니다. 대항언어 29번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된 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지요? 어떻게 믿느냐? 사람들이 이런 볼 땐 그래요. 이런 질문을 볼 때는 입이 있어서 참 말을 한다는 자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이거 자체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말을 통해 서로 통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서로 보고 만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돼서 말이라도 한다. 이거 자체가 참 고맙다. 그게 고마울 정도래요. 이런 질문은, 이런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낼 수 있는 말이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냥 뭐 입이 열렸다고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될 수 있다는 것은 입이 열려서 말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고마운 거지. 그러한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 그거 자체를요, 이거 귀담아 듣고 대꾸할 그런 성질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는 거지만은, 전도한다는 것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분명하면은 그 분명한 그거 자체를 내가 그걸 꺾고, 그거 뒤집어 엎고, 그거다가 뭐 새로운 거 세운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 전도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니까, 보내시는 분은, 전도 현장에 보내시는 분은 철저하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바,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구로서 내 입술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주제로 해서 대화될 수 있는 거 아니고는 단호하게 나는 막아서고 나는 끊어버려야 돼. 이런 논쟁, 이거 완전히 논쟁거리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죠? 지금 논쟁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몇 번 주제가, 그런 주제가 많이 몇 번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건 바로 끊어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토론을 해서라도 상대방한테 이기진 않더라도, 이기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토론이라는 이 주제를 갖고 있어서 저쪽 상대가 주장을 갖고 나도 상대가 주장을 갖고 있을 적에 어떤 토론을 가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의 자체를 토론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면 되지 않느냐? 가능하지. 그런 토론 자체를 피하라는 건 아니고, 전도 현장으로 가서 지금 만났을 때 이런 질문 나왔을 땐 토론이기 때문에 피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토론의 현장이라 할 때는요, 요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건이. 그래서 그런 데서 뭐 그런 걸 가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런 데로 갈 적에는 토론이라고 하는 요건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기초가 피차간에 인정할 수 있고 대화가 서로 오고 갈 수 있을 내용이 어떤 것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나오는 대화가 토론이고 이게 적당한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린다. 전도자 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 전도 현장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내가 지나가다가 만났고 또 중재해가지고 서로 수준이 비싸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토론해 볼까요? 하면서 나오는 말도 아니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될 수 있는 수준이 같느냐? 안 같죠? 요 주제, 적어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는 것을 어떻게 믿지요? 이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려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각자가 거쳐와야 될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토론할 정도, 요 주제를 갖고 토론할 정도의 어떤 그게 된다. 여기 되는 거지.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몇 가지 있다. 이게 뭐런 주제로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떤 토론이 되려고 하면은, 토론이 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어떤 단계를 거쳐온 이런 내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쪽으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다. 이게 서로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기초 안에 서서 이제는 토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마찬가지 토론한 당사자가 똑같이 그렇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왔을 때 이 토론이 같은 레벨에서 토론이 된다니까. 지금 이 주제로 갖고 나올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한 거 어떻게 믿지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죽을 것인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어떤 보상이며 죽음에 대한 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분명하게 이게 서로 공통될, 지금 앞에 내가 한두 세 개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내용이 한두 세 개만 있겠어요. 적어도 토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도자가 토론이란 자리를 나아간다. 지금 이 토론합니다. 하고 할 때에 적어도 적어도 10가지 정도 이런 요소들을 딱딱딱 점검하고 이게 상대방이 되느냐, 내하고 같으냐, 요거 되느냐, 상대방 같으냐. 적어도 10가지. 10가지 정도는 서로 간에 점검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가능하다. 그랬을 적에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 한번 해볼만 하죠. 이 주제 자체를 갖고, 이 주제가 자체에서 뭐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의문에서 무조건 묵살시키거든요. 이런 건 아니고 전도자가 나갔을 적에 이런 질문이 나와버리면 이건 토론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인터넷에 댕기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한 사람은 이름은 워낙 이 달변가고 언쟁을 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데, 우리 구미에 진상금 목사님이 있거든. 진상금 목사님. 아주 좋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 텔레비전에 나온 그 사람은 진중근 교수라더라고. 서울대 나왔다 그래갖고 막 사람이 야리야리 하면서 굉장히 입이, 달병가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같이 공감을 얻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마냥 자기 주장만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자기 주장만 그냥 내세우고, 상대방이 무슨 반론이 나오면은 철저하게 그거는 자기하고는 완전히 자기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가지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막 뭐 증거물이나 이런 거 막 내세우는데, 그 어떤 논리, 논쟁 자체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자세는 굉장히 가벼워. 저 사람은 저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이야기 뭐 들을 게 있겠나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응되어지는 이 두 사람씩 토론하는데, 주제가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교회 문제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에 있는 사람 목사라. 근데 목사님들이 뭐예요? 그 주제, 이 사람은 이런 토론,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론하는데 아주 숙달됐거든. 그 요령을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분하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막아가지고, 어떤 형태로 막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는 시간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답이 안 나와도, 이게 답이 안 나는 거기서 어떤 논리만 쫙 해서 나가면은 시간만 떼어버리면 된다. 이런 어떤 구조가 있는 사람인데, 목사님들은 설교하던 사람이 아무리 이게 잘한다 그래도, 그런데 가면은 상대방이 막 주장하면요, 어떻게 해서 이거 그 사람 말을 끊고 자기 논리를 주장해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 좀 하고 나면 여기서 한 서너 마디 하고 나면 저기서 10마디 바라락 나오고는 덮어버리고, 또 몇 마디 하고 나면 그것도 더한 배수로 가고 또 덮어버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요, 목사님들은 그런 데가 말할 형편이 안 된다니까. 이런 요소가 바로 토론이라는 거예요. 진중근 교수, 대학의 교수라고 하니까 교수라고 부르는지 모르는데, 기독교 목사 집안이라 하면서, 아주 자세가, 내가 볼 때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를 텔레비전에 내세워놓고 어떤 공격해가지고, 목사의 말에 대해서 서로 간에, 멀리 있는 대화 내용을 좀 이렇게 모으고 좀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딱 자기가 하나 딱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 딱 오다서 하고, 상대방은 어느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자기하고는 전체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토론 전체 방향을 자기가 계산한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가지고 목사님을 굉장히 비하시더라고. 낮춰보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더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목사도 그런 데 가버리면, 토론이나 하는 주제 달려면 준비 안 했겠어요? 오락한데, 이게 뭐냐면 기초가 안 돼서 그래. 서로 간에 기초가 돼야 돼. 목사는 이 기초가, 이런 일반 사람들이 주제하고 토론하면서 하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공통된 환경이 있다니까. 근데 목사는 그런 토론 현장하고 맞춰갈 사람이 없어요. 또 목사는 토론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비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제는 10가지 정도 비슷한 어떤 항목, 저 사람하고 내하고 환경이, 대화할 만한 환경이 비슷하다,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 것을 어떻게 믿지요? 어떤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갖고 이게 어떻게 안 믿으려고 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들 이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이라 그래도 이게 가능하겠냐 말이야. 그거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들 모였을 때 70인 사내들인 공이 열어가지고 십자가 달리기 전 그날 저녁에 새벽에
예수님 모아놓고 네가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 내가 그다.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참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그 사람들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2000년 지나서 지금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 지금 예수님 성천하도 믿는 우리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도 안 계시는 지금에 보여줄 수 있는 흔적도 없는 지금에, 끌고 맥살 잡고 가도, 예수님 앞에 가도 안 믿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고 이걸 믿겠다고, 이걸 앉아서 그 사람들 밑에, 어떤 대화를 해서 믿게 만들 수 있어? 어림도 없어요. 전도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는 파송,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입을 열어줄 때에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입이 열냐면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있는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지금 딱 부딪히면서 딱 반발로 나오는 이런 질문 앞에, 이 사람 앞에 어떻게 믿어가느냐, 이거는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이야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딱 들었을 적에 이건 토론이다 싶으면은, 내가 믿는 내용, 내가 믿고 있는 내용,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요, 성령님 역사라. 받아들일 마음만 되고 하면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겠지. 그건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 나는 그냥 단순하게 도구로서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귀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야. 이제 하나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믿지요?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요 내용을 한번 들려주는 게 어떻겠노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자가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신에 하나 대타로, 요거 한번 참조해라 하고 소개할 적에, 아마 그랬을 적에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대답을 대신해 준다면 아마 요렇게 할 수 아니겠나 싶어요. 몇 가지 한번 좀 다시 물어보는 형태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인류에 걸어가는 방향, 이 방향이 있다. 인류에 걸어가는 방향, 지금 누가 인류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방향을 우리가 전 인류가 어느 누구든지,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좀 국가 시책이 많이 시책, 안 가면 직장생활, 직장생활, 가정에 얼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 인류의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방향은 분명히 방향이 있다. 이 방향은 왜 이렇게 인류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방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인류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어떤 답변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없는 어떤 큰 주제이지만은 또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대답을 한번 고민해봐라. 도대체 이거의 질문에 인류의 방향에 대한 이 방향을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걸 알려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런 방향을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또 개인도 상대방도 살아있지만은, 지금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지금 삶에서, 바로 지금에서부터 영원한 삶, 이게 바로 늘 이야기하지만 천국의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이 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계속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 현재 내가 있는 존재하고 있는 데서 영원한 삶에 대한 이 연결 자체에 대한 내 인식 자체가 내가 굳어져 있는데 이게 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어지는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정도 남겨둔다 하면 많이 찾을 수 있겠지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거? 응? 사소한 것부터 내가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일하니까 어젯밤에는 녹초가 누워잤는데 잠이 들었는데 자고 일하니 또 하루 일할 수 있는 힘이 탁 생기고 있는 거야. 응? 지치고 피가 난 몸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다 보니까 또 새 힘이 솟고 또 하루도 일할 수 있는 거, 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그렇게 조건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그게 내 한 사람의 삶이 계속되어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 요거 자체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텔레비전에 참 그런 건 항상 봐도 감격적인 것이, 참 여러 가지 언제나 봐도 감격이 그렇고 울컥한 그런 내용이, 이 나오지만은요, 아이 출산하는 부분이에요. 신혼부부 결혼해갖고 이 부부 돼서 결혼했는데 애를 출산하는데 병원 밖에서 기다리는 남자, 그건 이제 방송에서 아마 탤런트가 뭔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하고 이래 해서 하고,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고. 남자가 안에서도 막 힘주라 섞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막 채워가면서 몇 분에 출생했다 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나중에 남자 들어오라, 애기 아빠 들어오세요, 애 봐라 하는데 애가 막 피투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방송해 주는데 이렇게 비춰주더라고. 근데 그것을 병원 밖에서 결혼해가지고 이런 경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 밖에서 애를 출산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부인이 온갖 힘을 쓰는 것을 안에서 소리 나는 것 밖에 듣고 있으면서 마음을 졸이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봐요. 애 출산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출산할 수 있다. 부모로서 엄마 아빠가 있지만은 엄마 아빠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아이가 출산하는 것에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있는다는데 그동안에 엄마 아빠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아이를 만들었어요. 아이에게 생명 줬어요. 그러한 물체가 뱃속에 있으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냥 물체가 뱃속에 있었다, 어떡할 거야 그거? 근데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줬나요? 전혀 뱃속에 없었다가 남자 뱃속도 아니고 여자 뱃속에만 있다가 이게 10달쯤 지나니까 나온다. 누가 그 애를, 그 생명을 부모가 있어서 부모가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애를 기다리는데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행동이라 간절히 기다리면서 부인을 만나는데, 그 이제 엄마 아빠들이 오잖아. 좀 있으니까 엄마 아빠들 오는데 이 남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모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쿡 숙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그것에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텔레비전 환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겠지만은
분명하게 자기 생명에 대해서, 부모가 앞에 있으면서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있으니까 그 부모도 자기를 지금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가 있으면서 부모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와 연결하면서 이 만감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생각이 안 나오겠어요. 감사. 그래서 내가 그런 연상을 내가 하면서 내가 감동받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를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마음껏 함부로 말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능력 나타내는 거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버리고 이런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에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 이런 말 해도 이게 그냥 기전이라 기전. 그냥 스쳐가는 바람 끝이 사람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문제라니요. 아이가 출산하는 것, 생명에서 출산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한 것이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우리가 참 개인에게 주어지니까 우리 인류가 이번에 살지만은 이 수많은 인류 중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살아나는 것도 생명 얻는 것도 이건 대단한 사건인데 그보다 더한 것은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이런 큰 사건을 말 한마디 해갖고 뭐 토론해갖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불손한 자세로 가지고 있어가 되겠어? 어림도 없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죄인 된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란 것이 분명한데,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한데,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야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어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지면서 또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범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물어봐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위에 벗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지난 시간에나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이 질문, 어떻게 믿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뿐이신 줄 믿는다. 믿고 뜬다. 귀신도 그렇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신도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더 잘 믿을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귀신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데에 더 풍부하게, 더 복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이게 믿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믿고 인간도 하나님을 믿는데
귀신이 믿는 것보다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복되게, 훨씬 더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그 믿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인간이, 그것이 기본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는 인간이 본인이 뭐가 인간답다고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느냐 말이에요. 귀신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고 못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귀신하고 같이 가는 결국에 덩달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결국 그러는 거죠. 지옥행이지. 그걸 지옥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은 지옥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옥의 고통을 계속 당하는 괴로움들이 수도 없이 있다니까. 수도 없이. 결국 나중에는 코로 숨을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정말 지옥을 만나는 거예요. 코에 숨이 끝나기 전에는 지옥이 어느 누구에도 지옥은 없어요. 지옥 자체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지옥은 바로 마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방편을 쓰든지 어떤 가든지 간에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문을 안 들어가려고 막 악을 쓰면서 막 버티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뒷발질하고 막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표현한 것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그래 아프냐. 아파도 그걸 하고 앉았다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인격. 귀신에게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은 이미 형벌로서 주어진 거예요. 형벌 아래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이 귀신에게는 형벌 아래 주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이미 있는 그곳에 이미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 있을 곳이 바로 마귀들 있을 곳이 지옥이라. 그곳에서 있는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비록 지옥이라는 바로 코앞에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능성,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존재, 마귀 아닌 또 다른 존재, 피조물의 존재, 그게 바로 인격의 우리 인간이라는 인격체. 근데 그런 거 고민해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왜 사람이 되면, 내가 왜 사람들 앞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요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고민 안 해보잖아. 우리가 요거는 다른 시간에 다른 데서 나오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지 분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 정 분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 어 분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 신 분야 인격체 면역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지, 정, 어, 신에 각각 우리가 독립되면서도 또한 이게 하나의 통으로 전체 원으로 큰 원에서 신 분야 조금 더 좁은 원에서 같은 동심원에서 동심은 중앙이 같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분야, 그 다음에 정분야, 지분야, 이렇게 지, 정, 어, 신. 어릴 때 훈련해야 될 것이 신분야, 5살 때까지 훈련해야 될 것이 신분야, 10살, 15살, 5살에서 15살, 10년 동안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어분야, 그 다음에 15살에서 20살까지 여기 정분야, 그 다음에 20살에서 30살까지 10살 여기 지분야. 이렇게 해서 지정어신에 대한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훈련이 우리가 실제로 지금 안 되고
모르고 이런 게 있는 게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내가 몰랐다면 내 후손들에게 이걸 좀 알려야지 하는 자세로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런 질문 들으면은 그런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런 질문 들으면요. 저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노발대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대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그 분노를 인간이 대신 낼 수 있다니까. 인간을 향해서. 이런 질문 인간이 하는 질문이 아니거든. 사탄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면서 말해라 하고 꼬우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